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고 앞뒤 좌우 멀린 사람보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사람 손잡고 올게요. 아는 사람 누구로 해라 빨리. 다음 주에는 옆에 오늘 사람 말고 다른 사람 꼭 손잡고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강의를 잠깐 쉬고 다음 주가 우리 교인배가 총동원 전도주일이라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큰 울림과 깨달음이 있어서 두 주먹 불 끈지고 돌아가서 한 주간 열심히 전도해서 다음 주에는 꼭 한 사람 손을 꼭 잡고, 아니 두 사람 손 꼭 잡아도 돼요. 양쪽에 손 꼭 잡고 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핫사 나의 바가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핫사와 바가드가 무슨 뜻일까는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겠습니다. 이런 책 하나 소개하는 거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긍정의 배신. 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은 바버라 에른라이크라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이 바버라 에른라이크라는 분은 여자분인데요. 어느 날 이 여자분이 가슴에 망구리가 만져져요. 병원에 갔어요. 검진을 했어요. 유방암이래요. 말기암이면 이제 죽음을 생각할 때쯤 됐잖아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 간호사, 모든 의료 종사들의 긍정적인 말, 이 긍정의 말을 듣고 보니 이 긍정이 정말로 긍정적 생각을 하면, 암을 용납하면, 좋은 생각을 하면 고침을 받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예요. 배신. 긍정의 사고는 꼭 현실에서는 배신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가, 긍정이 왜 세상에 많이 퍼졌을까요? 그 이유는 딱 이거라는 거죠. 약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 결코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정심을 막 불어넣어서 다 이겨내고 돌파해내고 새로운 것들을 얻어낸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가라고 물으면, 아주 옛날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개천에서 용 난다. 간혹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근데 요즘은 99.99% 개천에서 용이 안 나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고 버는 사람, 배운 거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잘 될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내 이 긍정심을 가지면 내일에 틀림없이 그런 날이 나가 올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런 일은 요즘 없어. 그래서 이 긍정의 배신, 암이 내게 왔어요.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까? 긍정적 사고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암을 용서하는, 그래 암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고 반드시 암은 치료받을 거야. 그런데 결국 치료되는 확률은 없어요. 왜요? 그에게는 면역세포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암이 벌써 나에게 찾아오면 1기, 2기 같은 경우야 물론 다 치료가 돼요. 3기도 간혹 치료가 돼요. 그런데 말기가 되면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요? 면역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은 매일처럼 암세포가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이유는 그 암을, 세포를 죽이는, 우리가 치료하고 힘을 내는 세포가 우리에게 건강한 자는 면역세포가 그것을 다
이기고 잡아먹고 소멸시키는데 이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암세포에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돼요. 면역체계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 높이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이게 조사를 해서 알아보니까 여러분 이제 살짝 부러워하는 표정을 나한테 보여줘야 돼요. 사람이 건강하고 제일 오래 사는 사람 1위를 조사해 보니까 성직자 목사들하는 거예요. 저 젊은 친구들 목사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야. 그리고 2위가 또 살짝 부러워하면서 여러분들이 좌측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면 지휘자가 있어요. 지휘자가 2위라 그래, 2위. 3위가 찬양대원들. 여러분들이 되게, 그럼 왜 성직자 목사하고 지휘자하고 찬양대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까? 그 이유가 찬송을 부르다가 찬양을 하다가 감동이 되면 우리 몸에서 도파민과 다이돌핀이라는 게 생긴대요. 근데 옛날에는 엔돌핀이 2000배가 다이돌핀이라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4000배라 4000배. 놀라는 표정을 이 어른들이,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다가 감동을 받으면 다이돌핀이 생성돼서 나쁜 병마를 물리치는 엔돌핀의 4000배가 발생을 하니 암세포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목사는 찬송도 잘 못하고 음정박자도 모르는데 왜 그런가?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의 깊이를 딱 깨달으면 이렇게 상상, 찬송을 부르다가 감동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더라. 그래서 다이돌핀이라는 게 생성돼서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목사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늘 입에서 찬송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 깨달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간혹하지 말고 자주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의 배신이라는 이 책 내용들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배신을 당해요. 긍정적 사고 갖는다 해서 병마가 고쳐지고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역설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핫사, 보호하고 신뢰하다, 그런 뜻이.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소망이라는데 이 소망이 긍정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핫사는 신뢰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보호하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의 행동, 나의 바가드, 이 바가드 행동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건 배신에 가까워요. 이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벗어나 타락한 본성을 쫓아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행동, 이게 바가드예요. 이 배신일이잖아.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신뢰하고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행동, 나의 행동은 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벗어나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 자기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인생을 산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핫사와 요나의 바가드, 하나님의 핫사와 나의 행동,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벗어나서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행동할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요나는 참회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내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족보, 민족, 가문을 말하지 않고
요나의 아미떼를 말씀을 하실까요? 이 아미떼라는 말이 나는 진심입니다, 나는 진실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진심과 진실의 대명사였던 이 아미떼가 아들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어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여러분, 비둘기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비둘기 하면 여러분은 평화, 순결, 이것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늘 역설이잖아요. 비둘기는 원래 하나님의 조류의 창조물에 평화의 상징이요 순결의 상징인 이 비둘기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호세아 7장 11절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를 향하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이 비둘기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인간이 비둘기라는 거예요. 이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기보다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대명사가 비둘기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핫사 앞에 자신의 빠가드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버리고 타락한 본성을 쫓아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너희는 그렇지 않냐, 내가 너희를 신뢰하고 보호하는 이유가 뭐겠냐, 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너희를 내 아들과 딸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벗어나 타락한 본성을 쫓아 자신의 욕망을 쫓아 행동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고 신뢰하고 나는 끝까지 타락한 본성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2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선지자요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에게, 야, 너 일어나. 그래서 저 큰 성읍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외치라. 너희들의 악독이, 너희 죄악이 내게 들렸다, 상달되었다. 이것 외치라. 그러자 요나가 일어났어요.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는가? 빠가드로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부패한 심령을 따라 욕정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 일어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향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 여호와를 향하였던 고개를 돌렸다, 그래요. 여러분, 고개를 돌렸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고개를, 머리를 돌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네 같은 거 다시는 안 봐. 내가 네 얼굴 다시 보면 내 성을 간다. 이 말이 뭐겠어요? 너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너를 버리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핫사 요나를 향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신뢰하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는 긍정, 소망인데, 우리는, 요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얼굴을 피하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 하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왜? 종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 앞에 또 저 악독이, 저 죄악이 내게 들려서 그들의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시의 죄악을 멸하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가력한 무한한 그 은총과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요나가 고개를 돌렸을까?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었어요. 기억을 되살려보면 성경의 전설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킨저버그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여기는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줘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는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의 수제자가 요나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계보를 한번 보자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요나, 이 참 어느 시대의 선지자보다 위대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 대표는 엘리야였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배의 능력을 행했다 엘리사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엘리사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제자가 요나였어요. 그 요나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불러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저 악독한 예루살렘을 멸망을 선포하라,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나가 확신을 했어요. 선언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멸하셔요, 안 멸하셔요? 묻는 게 바보지, 안 멸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나가 길을 가면 뭐라 했을까요? 저 거짓말쟁이 선지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저 거짓말했다,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자존심으로 살아요. 자기의 말한 말에 책임을 안 지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게 잘못되면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대해서 이게 이빨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하고 버린 거예요. 난 당신 같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를 거짓말쟁이 만들어 놓고 거짓 선지자 만들어 놓고 또 저 할례받지 못하는 가장 악독한 아수르 소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요? 동족에게도 거짓말쟁이 선지자가 됐는데 저들에게조차도 내 그런 수모를 당하란 말입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났는데 니느웨를 향하지 않고 다시스를 향해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다 그래요. 여러분, 지도를 하나 떼어줄 텐데요, 욥바는 항구인데 이제 항구에서 니느웨로 가는 길과 저 다시스로 가는 길이 있어요. 배를 타면 정반대잖아요. 욥바에서 저 니느웨까지는 700km쯤 돼요. 그러면 요 길이 배로 가면 한 석 달쯤 걸린대요. 석 달쯤 700km. 그 당시에 뭐 동력이 있었겠어요. 바람이 불면은 가고 안 불면 막 노를 져서 흑지겁 가고. 저 다시스까지는 거리가 무려, 이제 놀라운 표정을 살짝 지으셔야 되는데 4,400km예요. 4,400km 별거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무려 이 배로 가면 1년 걸려가요. 1년. 그런데 이 요나가 석 달 갈 그곳을 포기하고 1년 걸려갈 다시스를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 다시스로 가던 배가 돌아온 배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다시스로 배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배가 돌아와서 다시 욥바 항구로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기적. 돈을 걸어야 답을 하는구나. 왜 돌아왔는가 보니 풍랑을 만나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배가 항해를 시작했는데 큰 바람, 큰 폭풍우가 일면 항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다시 돌아왔는데 마침 요나가 내려갔을 때 그 배가 그렇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뱃삭을 주고 그 배를 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핫사, 인간의 나의 바가드.
하나님은 왜 이런 행동을, 이런 뜻을 섭리를 통해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 해항하게 하시고 그 행하는 자리를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춰서 요나를 타게 하셨을까를 우린 기억해 봐요. 내가 하나님의 핫살을 거부하고 돌리면, 그래, 네가 나한테 얼굴을 돌렸고 나를 버렸으니까 그래, 나도 이놈아 참을 만큼 참았다, 얼굴 돌리고 안 볼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를 버리시면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어요. 시편의 기도문들을 보면 주여 나를 향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이런 기도가 막 절절한. 왜요? 버림받으면, 하나님이 고개를 버리시면 끝이 멸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소망하고 긍정하고 핫사하고 신뢰하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핫사를 버리고 나의 빠가드, 나의 행동, 나의 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버리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자기의 재성과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그에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만드셨음을 우리는 이 요나를 읽어가면서 다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는 미리 알고 듣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 그리고 결단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빠가다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핫살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가수를 기억하십니까? 50대 이상 되는 할배들은, 트로트 좋아하는 할매는 에녹하면 막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알잖아. 에녹은 완전한 자예요. 온전한 자예요. 에녹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 중에 인물이 에녹이, 그 이름을 부모가 자식에게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이 놀라운 거잖아요. 그 에녹이 한동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인기가 막 대단해요. 근데 이놈 자식이 이름값을 못해요. 그 TV에 나와서 이 친구 나이가 지금 44살이더라고요. 근데 장가를 못 갔어요. 장가 못 간 44살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는 안 하고 점을 치러 갔어요. 점쟁이가 앞에 앉아가지고 하고 이럴 때 막 이게 이 팔자에 자식이 없다래. 그리고 절망 실망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에녹이는 이름 쓰지를 말던동. 목사로서 보면서 얼마나 불편하든지. 이게 나의 빠가드. 너무 가슴 아팠어요.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 에녹만 그런가? 오늘 우리의 행동들은 여전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뱃삭을 내고 탔어요. 어느 학자는 되게 재밌는 풀을 해놨어요. 그 돌아온 배를 타려면 나머지 뱃삭들을 다 내야 된다. 요나가 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뱃삭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일반 범선처럼 작은 배였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유람선도 어마어마한 유람선, 타이타닉호 같은 배예요. 왜냐하면 1년 항해를 해서 가려면 1년 동안 수천 명이 수천 명이 타서 먹고 입고 하고 다 해야 될 정도면 어마어마한 배잖아요. 상상이 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망과 희망을 안고 온갖 짐들을 다 싣고 왔던 그 배가 어마어마한 배였을 거예요. 1년을 항해할 수 있는 배 속에 수백 명, 수천 명이 탔다고 상상해 보라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의 그 미항에 가서 보니까 막
유람선이 아파트, 난 저 아파트인 줄 알았어. 그 배더라고, 배. 그런 배를 가지고 1년씩, 2년씩 막 하는 거 보면 비용도 어마어마해요. 그 비용을 치르고 요나가 그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죽을 작정했단 말이잖아. 죽을 작정했으니까 뭐 상관이. 그래서 자기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가 향해를 시작하자 큰 바람을 보내시니 큰 폭풍 위에 흔들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바람 앞에 큰 폭풍이 일어나자 배가 거의 깨지게 되게, 거의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폭풍우를 만난 배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타본 사람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없구나. 저도 없어요. 근데 저는 쪽배를 타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휴가를 갔어요. 아내하고 휴가를 갔는데 아이 데리고 그런데 장로님 가정하고 두 가정이 휴가를 가서 이제 우리는 그 내륙에 살았으니까 이제 바닷가로 가자 해서 저 묵호에 이제 갔어요. 가서 바닷가를 이렇게 갔는데 그 바닷가에 할아버지 하나가 요만한 걸 가지고 이제 배를 끼우려고 끌고 가는데 혼자 끌고 가니까 뭐 미리게 힘이 있나요? 그래서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도와드릴까요? 도와달라게. 그래서 이제 우리 4명이 막 밀어가지고 그걸 배에 타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고마운지 배 한번 태워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죠. 타소.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건 두 사람이 못 타요. 일렬로만 쪽쪽 타는 거예요. 일렬로 쭉 6명이 쭉 앉아서 탔다. 시동을 두르고 뒤 갔어요. 한 10분, 20분 쫙 갔어요. 여러분, 바다 색깔이 파랄까요? 까말까요? 까매요. 여러분, 바다는 파랗지 않습니다. 바닷가에는 파랗게 보이는데 쭉 가면 바다가 새카매요. 위에서 보면 잘 모르지요. 쪽배가, 요만한 쪽배가 밑에 손대면 물결이 차듯이 다닥다닥다닥 튀는 데인데 그래. 근데 가다 한 15분, 20분쯤 가놓고 시동이 퍽 꺼져 버린 거예요, 배가. 그래서 할배가, 큰일 났다. 배가 고장났다. 이런 거. 그 파도가 치게 일렁일렁 하니까 밑에 옆을 보니까 저는 물을 겁 안 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수영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데 옆을 보는데, 아이고, 이 바다가 새카만데 나중에 지옥 가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지옥 안 가기를 축복합니다. 콜라. 이 심해라는 말이, 이야, 얼마나 무섭던지 비명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비명조차도. 이 할배가 옆에서 가지고 일렁일렁한, 더 심한. 그러면 어쩔 줄 모르고 사색이 됐을 때 한참을 시동을 막 픽픽 나중에 일부러 그랬어요. 그 할배가 막걸리를 몇 잔 드셔가지고 일부러 놀린다고. 그러다가 한참 만에 시동을 걸어서 돌아오게 된. 그런데 이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다 부서지게 깨지게 됐다. 그래 그 사람들이 한 행동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기중품이고 뭐가 싹 다 버렸어요. 왜요? 생명이 천원보다 귀하니까 그거 다 버렸던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마지막에 간 행동은 각자의 자기 신을 불렀다. 그렇지, 각자. 그래도 그 폭풍우는 잠잠치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선장이 어찌 됨인지 뱀이 창으로 내려가서 요나를 깨워요. 여보시오. 당신이 잠잔다는 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무슨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난리는 당신 혼자 이 배창에서 못하는 일이냐고. 그리고 요나를 깨워요. 그리고 요나를 깨우고 난 다음에 당신도 당신의 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이 풍랑을 멈추게 할지 모른다. 그제서야 요나가 화들짝 놀라고 깨달아요. 그러자 많은
선원들과 선장들이 네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너는 어느 민족이고 이거 묻잖아요. 그러자 이 요나가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지어진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드디어 요나가 회개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핫사, 하나님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신뢰하시는구나. 그런데 나의 행동은 빠가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버리고 타락한 본성을 쫓아 욕망을 쫓아 살았던 불순종의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교인배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켜요. 큰 바람을 보내 큰 폭풍우를 만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 너희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어서 내가 심판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건지시기 위해서 먼저 너희를 택해서 건졌는데 너희가 이것 전하지 않으면 되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정말로 주님의 1, 2부 통합 예배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핫사 앞에 나를 신뢰하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이 명령, 나를 먼저 구원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신뢰하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해서 빠가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해 순종해서 천하기업보다 귀한 생명을 한 명 구원해내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충성롭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9월의 첫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비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핫사,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긍정이 나의 빠가드, 나의 행동,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한 삶을, 주의 뜻을, 주의 영광을, 주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